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펜티코스탈, 펜티라는 말에는 50이라는 말이 있어요. 50.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펜티코스트.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이 지났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은요, 부활절,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만큼 중요한 주일이에요. 세 절기, 크게 3대 절기를 이야기한다면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큰 날인지 몰라요. 아직 명절 끝날이 큰 날이라고 한 것처럼 이 날은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위, 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면은, 자,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라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3번. 한번 볼까요? 자, 9절에 한번 보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두 번째 또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아라, 끄지 말아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불로 임하는 거예요. 불.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장차 이제 마지막 때, 그때에 불로 이 세계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한번 그냥 미리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불뱀이에요. 불. 그것도 불이에요. 불. 뱀인데 그냥 뱀이 아니에요. 불뱀이에요. 불뱀. 그러니까 심판을 내면. 장차 요한계시록의 20장 17절 보면은요, 앞으로 유황불못, 그러니까 마귀들, 또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 유황과 불못에 던져서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기서 죽음을 맞으라. 불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로 임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이, 그 산에 막 불이 붙었어요. 불이. 그 뭡니까?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다. 자, 또 불은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을 불로 의미합니다. 불.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면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그 기도에 힘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막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 네. 자, 구약에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9장, 레위기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23절, 24절. 23절로 24절 봅니다. 레위기 9장.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이 위로부터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불은 제단 위에 있는 불하고는 틀린 불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회막 안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그 불을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불을 어떻게 갈았어요. 네, 밤에도 불을 갈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불이 잘 타오르게 하고, 네, 절대 꺼지게 하면 안 돼요. 또 아침에도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비춰서 계속해서 또 저녁까지 타오르게 하고 하루에 2번씩 그 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불과는 다른 불이 하늘에서 임했다 그랬어요. 네. 자, 그 불은 바로 무슨 불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성령은 뭐예요? 항상 보혜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때 이 성령의 임재가, 이 역사가 일어나서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돼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가 거의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뭡니까? 나중에는 그냥 먹는 것으로 사단이 공격을 한다더니 먹는 것도 이제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식단 표가 있어야 이 가서 음식도 산다 그랬어요. 음식 사 먹는 것도 이게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음식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사 먹는 것도 겁이 나요. 저도 한국마켓 가서 아들 과자나 하나 사다 줄까 하고 들어보니까 10불이 넘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다가 옛날에 뭐 3불 4불만 주면은 뭐 그거 하나 봉지 하나 가지고 그래서 살래다가 그냥 슥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굉장합니다. 이 먹는 거 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얼마나 이걸 조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그 불을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성령의 불이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뭐냐? 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예배. 예. 예.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잖아요. 예.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방해합니다. 성도들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게 복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된다. 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진정한 예배자였어요. 승리하는 예배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렇죠? 이삭을 번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자, 뉴욕타임즈에 보면은요, 세계에서 제일 갑부를 이 석유왕 록펠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보니까 요즘에 빌 게이츠도 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록펠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또 요즘 일론 머스크라는 전기차 이거 만든 사람 테슬라, 그 사람이 빌 게이츠보다 더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요 쬐비 안 돼요. 한 3분의 2 정도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는 한 2분의 1 정도. 록펠러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어머니가 계셨어요. 신앙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10가지 어머니가 주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예.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평생 나를 길러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지만 친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친아버지 이상으로 모셔라. 축복이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예.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이 된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가져라. 자,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교회 먼저, 교회를 먼저 섬겨라. 또 네 번째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 또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지 원수 그런 맺지 않는 그런 의사가 되라. 윈윈하라. 다 서로 좋게 하라. 서로 이기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라. 자, 그 다음에는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또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또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한껏 도우라. 또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자, 이건 다 종합해서 보면은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자.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예배자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회에서도 어떻게 인정받는다. 성공하는 삶을 산다. 이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산다. 자, 이 예배자가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예배 드리기 가면 또 마음대로 가고 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말씀. 말씀. 자,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령의 불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은사를 막 그냥 나타내는 사람,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러면서 은사주의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은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은사가 일어날 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더냐? 그냥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미 일어났다 앉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자, 왜 그러느냐? 말씀이 마음 안에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한 예를 좀 들면요. 자,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 이 두 장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해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이 교회에게 하듯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전제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에베소서에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오면서 시와 찬송과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는요, 바로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거의 동일한데, 그 앞에 전제적으로 조건을 단 말씀이 뭐냐?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된다.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풍성히. 골로새서에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근데 에베소서에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전제로 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시와 찬송을,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잘 조화롭게 정말 뭐예요? 이 축복 속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골로새와 에베소서는 다르지만 그거를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의미다. 같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전하면서 그렇게 이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하지 않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하면 그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그렇죠? 자, 다윗 보세요. 다윗이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바랬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됩니다. 그랬어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예. 말씀이 자기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앞길을 어떻게 해요? 햇빛과 같이 강한 빛이 임하셔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비춰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말씀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시고 성령과 더불어 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자, 그때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성령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거기 120문도가 전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생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기도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180도 변하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체포되실 때 예수님을 아주 그냥 배반하고요, 저주까지 하고요. 이젠 뭐 자기 삶을 다 이제 좀 포기하고 내가 무슨 사도냐? 내가 고기 잡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리라. 자,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달리셨는데 나는 거꾸로라도 달리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예수님 그렇게 난 죽지 못한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죄인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사역을 했어요. 성령으로 늘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마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가는 데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요,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안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또 이 아볼로와 뭡니까 브리스길라도 사도 바울이 기도한 성령을 받았어요. 아볼로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삶과 180도 달라요. 그 전에는 그냥 민숙 에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슨 믿음으로만 사냐? 세상에서 이 돈을 벌어야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정말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그 비가 안 오던 그 하늘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영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신이 진짜냐? 자, 그래서 산에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먼저 이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뭐 자기들이 무슨 그냥 기도한다고 하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부시오, 물을. 근데 그것도 한 번 붓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재물 위에 물이 그냥 그 제단 위에 흘러내려 넘치고 밑에 또랑을 만들 정도로 그냥 물이 넘쳐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더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늘 여러분 환영하면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님을 찾으세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 성령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 우리가 숨을 쉴 때도 호흡을 할 때도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 계세요. 세계적으로 핵과학자로 그런 이름이 난 그런 박사님이세요. 자,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자, 위대한 과학자, 세계적인 핵과학자지만 그것보다 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이분의 간증을 보면 성령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박사예요. 세계적인 이름난 아주 최고예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가니까 모인 성도들이 그냥 울부짖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지성인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이분한테는 허락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속에서 울음이 터지더래요. 막 통곡을 했더래요. 주위에 사람의 얼굴들이 들어오질 않더래요.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힘으로 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님을 모시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템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